오늘 이 귀한 교회 주일 예배에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30년 그 전부터 일본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특별히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해외 동포 우리 제일 한국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일 낮 예배 그 옆에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일본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적인 설교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드라이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동은 다른 시간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7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조국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어릴 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좀 짓궂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제가 그 형님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가끔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형님이 내 많이 쥐어박았지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형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생각 안 난다. 그렇습니다. 얻어맞은 사람은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때린 사람은 잊고 있습니다. 혹 잊지 않고 있다 해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에서 패하고 재건을 하면서 제정한 헌법을 통칭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 구조에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군대를 만들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일본 헌법 구조를 번역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시키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당히 옛날 그 문장이 돼서 조금 한자말이고 해서 어렵습니다만은 전쟁을 가담하지도 않고 다른데 전쟁이 나도 군사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군대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6.25 전쟁이나 혹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걸프 전쟁입니까? 그런 이란, 이라크 이런 전쟁 때는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를 파견 못하게 하니까 미국의 그 협력을 요청을 받아서 물자나 혹은 병원 의무관을 보낸다든지 약을 보낸다든지 혹은 공병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건설하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내지요. 돈은 많이 내는데 별 명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리도 뭔가 좀 군대를 해서 좀 폼 잡게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0년경에 들어오면서
전후 세대들이 정권의 주축이 되면서 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전 세대, 즉 전쟁을 일으키고 참전을 했던 세대들은 그나마 전쟁을 일으킨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을 해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혹은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비난을 받으면 사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전후 세대들은 지금의 주축 세력들입니다. 일본의 정치,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없이 우익 세력의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헌법 구조인데,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주 떼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위기감을, 북한에서 미사일을, 핵폭탄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한번 쏘면 호회라 그럽니까? 막 그냥 전철역 앞에 있는 데서 막 호회를 뿌립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떼었다, 우리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몇 년 전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한 다케시마 독도에 무단 침입했다고. 그때부터 상당히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그 센카쿠 열도입니까? 섬 분쟁 일으키고 그 크게 보도해서 급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다는 데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본에서도 일어난다면 일본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면서 자국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본이 군대를 만들지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냐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2, 3년 안에 국방비를 배로 증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로 증강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는 평화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6년 전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요. 2년쯤 지난 뒤에 1988년 10월에 히로시마에 있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죠. 평화의 공원이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되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공원 이름을 평화의 공원이라 이름을 하고, 그때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도 많이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평화의 공원을 둘러보면서 세상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 상황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표를 사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처참한 모습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고 차마 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제 생각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었습니다. 평화의 공원, 그리고 그 전시실 어느 곳에도 피해자로서의 모습, 이렇게 비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로서의 모습만 있지, 가해자로서의 모습을 그저 한 줄이라도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만 피해를 입었습니까? 세계의 동남아시아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평화의 공원인데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깊은
의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절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세상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계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때에 그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게 라틴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이룩한 평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후에 로마가 평화를 이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고 사실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는 노예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일본도 명분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자국민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일본 가기 전에 우리가 피해 구간,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다 전쟁이 끝나서 돌아간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갔고 만주에 있었다는 사람들, 만주국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수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쟁이 끝나서 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걸어서 한국 배 타러까지 오는데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데려가면 행군하는데 지장이 있고 아이들이 울고 이러면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다 중국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애들을 다 두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일본 가니까 나이가 40, 50된 그런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서 자기 부모 찾으러 왔다고 방송으로 옛날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부모를 찾으러 부모가 남겨준 그런 장신구 이런 거를 보면서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대주면서 찾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는 여기도 피해자들이 있구나.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본토전을 늦추기 위해서 전쟁의 장소를 오키나와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막 했어요. 1945년도입니다. 봄입니다. 막 오키나와 그때는 미국이 전세가 아주 우세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밀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서 오키나와의 본토에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잡히면 다 포로가 되면 천황폐하에게 누가 되니까 다 자살하라 그래요. 수만 명이 자살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 피해자들이구나.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팍스 자파나라고 일본이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다가 꿈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기 유럽 여러 나라가 이룩한 부는 식민지 국가의 피눈물로서 이룩한 것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이룩한 부도 겉으로 나타난 방법만 다르지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내만 잘되고 평안하면 그것이 평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되고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해야 이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나는 좋다 하는데 저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건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샬롬. 거기에는 세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에 옷을 벗고 지내도 괜찮을 정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로운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주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도 아주 그냥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서 자연과도 아주 좋은 그런 평화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 평화의 상태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져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사이가 됩니다. 자연과도 평화가 깨어지니까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도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홍수가 우리 조국에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포항에도 또 우리 서울 이쪽에도 홍수가 엄청 납니다. 내가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어제 비행기 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서울 상공을 서울 강남 쪽을 쭉 지나서 인천공항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홍수가 나겠더라고요. 온통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홍수가 안 날 택이 있습니까? 다 한 데는 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막아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하 주차장에 그런 배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갑자기 오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강폭이 이렇게 하구로 내려가면서 강폭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그 넓은 그 강폭을 거기다가 그 흙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물이 확 흘러가면서 폭우가 왔을 때는 결국은 사람 사는 대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토지나 이런 건설 정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이사야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평화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지내는 것, 인종과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표범과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강대국가, 약소국가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대화하고 도와주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로마나 미국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채택해서 읽은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 중에 14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는 다시 거기에 담을 쌓고 평화를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힘들며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일본이 좋아서 가서 거기 있는 겁니까? 일본 사람 좋아한다는 거는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전부 반일 반공이고 이래서 거기에 이렇게 꽉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막 태풍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밑에서 필리핀 쪽에서 그 괌 쪽인 그쪽 쭉 올라오면서 이 태풍이 어디로 갈까 싹 중국 쪽으로 가다가 다시 싹 틀어가지고 우리 경상도 쪽으로 해서 일본 또 규슈 쪽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저 태풍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가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일본 쪽으로 확 방향이 틀면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좀 뭔가 남아 있는 이제 대체적으로 태풍은 한국은 가지 말고 일본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내가 본심이 아닌가. 못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에 오랜 세월 동안 수십만의 제일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설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지금 30여 년 동안 섬기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라고 합니다. 일본 전역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약 1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작습니다. 뭐 큰 교회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그만한 작은 교회고 교인 수가 약 5천 명 정도 되니까 한 교회에 40명, 50명 된다는 그런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 거의 3분의 1은 미자립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이 한국에서 조금 선교비를 보조받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 우리 한인교회가 설립된 것은 구한말이라고 하는 말 요즘 씁니까? 그러니까 한일합방 되기 전에 우리 대한제국이었죠. 그때에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이거 큰일 났다.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조국을 건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다 해서 가까운 일본의 현해탄을 건너왔던 우리 조선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06년에 서울 YMCA가 지금 종로이가에 있죠. 서울 YMCA가 총무를 김정식 총무라고 하는 분을 보내서 동경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그때만 해도 선교적인 마인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거고 여는 여다 하면 뭐 누가 뭐라 갈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좀 다스려 보살펴야 되겠다. 사실 그때 유학을 갔던 젊은이들은 다 양반집 그때만 해도 양반집 대갓집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기록들 보면 식모 데리고 모섬 데리고 그 유학을 갔던 그런 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반집 그 자제분이 어디 밥을 하고 뭐 청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섬을 데리고 식모라는 말 요즘 안 쓰지요. 도우미를 데리고 유학을 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YMCA가 저 젊은이들에게 좀 뭔가 복음을 전하면 다음에 돌아와서 좋은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킨 아주 선교적인 마인드가 뛰어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08년에 동경교회가 설립을 합니다. 목회자가 없던 동경교회는 조선여수교 장로회 그때는 노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총회가 없었어요. 동노회에 목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1909년에 한석진 목사 7명 목사 중에서 한 명은 제주도로 간 이기풍 선교사 또 한 명은 한석진 목사가 일본으로 파송되어서 3개월 동안 동경교회를 조직교회로 정비하고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조만식 장로가 그때 유학생으로 동경교회 집사 영수로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동경교회는 11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동경교회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교회였지만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산업이 굉장히 호경기를 맞이하면서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농지와 토지 등을 수탈당한 수많은 우리 조선에 있던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베나 오사카나 혹은 그런 산업지역에 관서지방의 산업지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 1920년대에는 약 30만 명이 넘는 조선의
남녀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동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관서 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에도 일본의 큐슈 지방에도 많은 한인들이 공장과 단가원을 찾아서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거의 90 몇 주년, 오사카 교회는 작년에 100주년, 고베 교회도 100주년을 지났습니다만은 거의 90주년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시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온 제일동포들의 삶이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농지를 잃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온 실향민들이었던 제일동포 노동자들은 이곳에서도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나 혹은 그런 다른 데에서 이민을 간 우리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 드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재산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몇 년 있다가 영주권 말고 시민권을 받으면 다들 축하한다고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되었구나 축하한다고 막 하는데 일본에 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일본 국민이 일본 국적을 얻었다고 축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축하했다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설렁한 거죠. 그건 일본에 잘 살겠다고 이민을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 들어온 나그네요. 실향민들이요. 기류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민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마음의 안식을 가지게 되고 고향 소식을 나누는 민족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한국말을 우리말을 거의 몰랐어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던 세대들이 이미 뭐 그때 40년대 많이 왔으니까요. 교회 가서 우리말 배우고 또 일본말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일본은 패배의 슬픔에 잠긴 날이었지만은 조국은 물론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은 약 210만 명이었습니다. 그 반 정도의 숫자가 약 100만 명 정도가 우리 남북한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는 가운데 일본에 남게 된 몇 명의 목회자와 300여 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다시 동경교회가 재건되고 1945년 11월에 21개 교회가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제1조선기독교연합회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에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1대한기독교총회라고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뒤로하고 조국은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인하여 귀국선을 타지 못하고 남겨진 약 60만의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들의 삶 속에서도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북한을 국적을 지지하고 북한을 국적을 채택한 사람들은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한민국 거류민단이라고 해서 민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인데 북한 국적을 택합니다. 그거는 북한 김일성 정부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돈을 가지고 또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인한 상처와 아픔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 사회에다 크나큰 문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사니까 그저 밥 먹고 살기를 바라고 그저 아이들 잘 차별 안 받고 살기를 바라는 막 그 정도의 신앙적인 좀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968년 10월에 선교 60전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자세를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는 표를 내세우고 제일동포 사회의 변혁을 이렇게 해서 세상의 희망을 부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일 위주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일본에서 차별받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일동포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제일동포의 인권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여기고 다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부터 제일동포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근데 세대들이 뭐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직 차별, 그다음에 공영 주택 뭐 이런 주택에 시형 아파트나 이런데 뭐 입주가 거부당하고 외국인 등록증에 지문을 찍어라. 다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지문 안 찍는데 죄인들만 찍는 범죄자들만 찍는 지문을 채취하게 되고 뭐 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 된다는. 그래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납세를 하고 있는 제일동포 2세들에게는 굴욕적인 인종차별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장소를 제공하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활동에 앞장서서 이끌어 왔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1980년대에 돌아와서 후반에 와서 90년대에 와서 지문 날인하는 것들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남북 분단의 아픔은 이곳 제일동포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1980년경부터 북한에도 우리 기독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당시 남북한의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대한기독교회는 남북한 교회 대표들을 일본 동경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과 북 그리고 해외 교회 기독자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기도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1990년부터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를 동경에 초청하여 남북한 교회의 교류가 수월해질 2002년까지 동경 한국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자 동경회의를 8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믿을 수 없다. 북한 사람들이 머리 뿔이 났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동경에 몰려온 우리 대표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그 대회에 여러 번 참석해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8년 제일대한기독교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표를 감사의 100년, 희망의 100년으로 정했는데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양식을 얻으러 온 요셉의 형님들이 자기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하죠. 제일동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온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당한 고난의 세월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제일동포를 향하여 등불을 밝히고 높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백성들에게도 선교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앞으로의 100년의 선교적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 땅에서 특이한 마이너리티 교회로서의 교회는 제일동포 선교와 일본 선교를 위해 본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교회와 연대하며 일본 교회와도 연대하는 에큐메니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일대한기독교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제일동포 3세, 4세, 5세로 이어지면서 지금 2세들이 거의 별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90살, 80살 2세들입니다. 지금 다 3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로 장립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동포들끼리 결혼했습니다.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반은 일본 사람 결혼하고 반은 동포들끼리 결혼했습니다. 이제 거의 99%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일본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제일동포, 일본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호녀라. 최근에 입국한 신1세 니우칸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1세대. 일본어만 하는 세대, 한국어만 하는 세대, 양쪽 다 잘하는 세대. 이게 교회 가면 뭐 시끄러워요. 일본말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경상도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제1장 기독교회는 또 하나의 특성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께서 제1장 기독교회에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러한 복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총괄사로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까지 내년 10월 달까지 총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미션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반면에 일본에는 최근에 약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100만 명 많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추방당한 사람들 보고 여기 일본에 와서 중국 사람들 좀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도 있고 하니까 한국 교회도 도우면서 우리 교회도 도우면서 중국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말에 우리 장로교 통합 임원들하고 세계선교부 총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뭐 수십 명 오는 게 아니고 한 2명 정도 일단 보내주면 거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오사카 교회나 나고야 교회 이런 데서는 좋다고 협력해서 일단 2명 정도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려고 11월 말에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런 탤런트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서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약성서 예레미야 29장 7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성읍에 바벨론이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오늘 일본에서 소수자로서 마이너리티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본이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일본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며 한일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한국말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 광성교회도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도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